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여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준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 따스한 가족,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또 여러분 얼마나 많이 또 고생하시고 마음고생하시면서 한 주를 사셨습니까? 우리 이번 주 초에 정부에서 이 대교회 행정 지침이 떨어지게 되면서 사실 저희 모임에 대한 또 위축과 또 그런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사실 우리 마음속에 반발과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꽤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목요일 밤에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또 서울 지자체장의 죽음과 이로 인한 충격, 또 그에 대한 지금 장례 중인데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국민들의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고 분열되는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간의 상대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어떤 분들은 또 미국 미송환이 결정된 손정호 사건 아시죠?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또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움을 쌓이게 되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 현상 속에서 페이스북 등 SNS상에서 이로 인한 분노가 표출되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논쟁하다가 또 비방하게 되는 그런 글들이 지난 2주 동안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쟁과 분열에 극단을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갈등이 언제 봉합될 수 있을지 참 많은 가슴 아픈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참 가뭄의 담비와도 같은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들려주었어요. 긴 내용을 간략하게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친가족 한 분과 더불어서 깊은 갈등 속에 거의 십수년의 세월을 보내왔대요. 그래서 항상 볼 때마다 불편한 감정 속에서 가족이지만 늘 말다툼과 또한 싸움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일에도 늘 오해했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대해서 훈련하고 묵상하면서 내 삶의 다툼 지점, 내 삶의 긴장 지점을 성령께 맡겨드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지난 주간에 자신과 친가족을 아는 한 친구가 갑작스럽게 자신의 집에 방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처에 커피숍에 가서 그 3명이 같이 교제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있어서 그런지 그날따라 그 친가족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서 왜 자신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거를 술술술술 담담하게 그걸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자기도 그 얘기가 불편하게 느껴지지가 않더래요. 참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자기도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래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이 풀리지가 않았구나. 이거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불편하지 않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대화 중에 두 사람이 지난 10수년간의 앙숙의 생활을 청산하고 놀랍게도 한 가족이 주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성령님의 은혜로 체험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간증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삶의 긴장 지점, 다툼 지점, 싸움 지점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듯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듯 여러분 우리 삶을 그렇게 비둘기처럼 품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해 대신 대화를, 미움 대신 이해를, 판단 대신 사랑을, 서운함 대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한 사람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분쟁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회복시켜 가는지, 분쟁과 분열이 있는 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회복시켜 가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 고린도전서 2장의 후반에서부터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 내에서 분별한 두 그룹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신령한 자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오늘 3장 말씀 보았는데요. 그 앞에 맥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6절의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테니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 보면 신령한 자 그리고 육계에 속한 사람을 분별하여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신령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람의 지혜가 가르쳐준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은밀하게 가르쳐주신 것을 배우는 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자, 이것을 성경에서 신령한 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죠. 자,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대입해 보자면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함을 받기를 반복하면서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것을 가르치고 말하는 자가 곧 신령한 자인 것입니다. 반면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려는, 교훈을 받지 않으려는 태도,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약합니다. 실상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상 성경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의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육에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 이들은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 이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서 교회가 도덕적인 죄를 많이 일으킵니다. 스캔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성령으로 분별하는 일에 이 분별력이 약한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거의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과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 교회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 라고 그들을 수용하고 용납합니다. 18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고린도에서 말씀 사역을 했고 이제 에베소로 떠난 사도 바울이 듣게 된 뜻밖의 분쟁의 소식, 곧 고린도 교회의 분란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린아이와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을 보면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은 초대교회가 발응한 지 꽤 시간이 지난 상태에 저자를 알 수 없고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초대교회가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당시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기 너무 힘들어. 이제 우리 유대교로 돌아갈래. 그냥 하나님 믿고 살면 되잖아. 왜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탈된 성도들이 많았을 때에 쓰여진 이 권면의 서신서가 히브리서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점이 되자, 배교의 시기가 되자 그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들이 여전히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어린아이였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시점이 바로 이 배교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신앙 연수가 꽤 오래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할 자가 다시 기독교의 기초 복음, 알파벳부터 배워야 할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정황이 이와 흡사하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는 실상 각 교회와 각 성도는 실상 각자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드러나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신앙이 현재 상황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있는가, 이러한 혼란한 전국 속에서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해 가고 있다면 그는 장성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는 자입니다. 반면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기초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실상 자신을 부끄럽게 여길 일 자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구나를 발견하는 시기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 우리의 교회가 무엇에 기초하여서 모이고 있는지를 드러나는 시간, 점검받는 시간, 생각지도 않은 건강 진단 하잖아요. 우리가 정기 진단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암이 발견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삶의 안 좋은 습관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신앙이 무엇에 기초하여 살아나고 있는지, 내가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여전히 내 육체였구나, 내 지혜였구나, 세상이 어떤 것이었구나라는 것이 드러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드러날 때 너무 자책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다시 신앙의 기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의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임은 환자의 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맞게 처방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건강하지 않은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에게 가르쳐주는 것 의사의 책임이죠. 환자의 연약해진 부분이 강해지고 정상적인 삶, 풍성한 삶을 돕는 것이 의사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는 모든 성도들의 영적 성장 수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별하는 능력과 은사, 그리고 이에 맞게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도 많이 실수했고 많은 목회자들이 실수한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그 수준에 따라서 양육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많은 교회의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주로 목회자가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교회와 목회자의 말에 순종적이고 협조적인 사람, 교회 행사마다 참여하는 사람, 이렇게 1년 동안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많이 착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에게 리더십을 부여합니다.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어린아이에게 일을 맡기거나 심지어는 맡기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일을 맡기게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한 순진한 목회자로 말미암아
등장하게 되는 그룹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교회에 그렇게 들어와 목회자에게 아부하고 충성하고 모든 일을 열심히 하면서 금방 칭찬받고 금방 분파를 형성하고 결국에는 교회를 산 옮기기까지 하며 한 일이 실제로 한국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녀의 연약함을 받아주는 부모의 마음으로 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주 안에서 어린 아이 된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도합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가 되었습니다. 참 많은 내용들이 담아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갱신되어야 된다,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지적하는 세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주의, 두 번째는 성공주의, 세 번째는 성직주의입니다. 교회의 성장 자체가 교회의 목적이 되는 것, 그리고 성도의 목적이 성공이 되는 것, 성화가 아닌 성화가 아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자체가 아니라 성공, 세상 성공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설교하는 것, 지지하는 것. 세 번째, 성직주의. 마치 중세의 교권처럼 목사직을 성직으로 구분하는 것, 목사만이 성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비성경적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국교회 가운데 필요한 종교개혁 지점입니다. 성직주의에서 나오는 또 다른 잘못된 뿌리가 뭐냐면 그것은 목사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이룬 경우에 교단과 교회 내에서 그 목사는 거의 신적인 권세를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돈과 물질, 권력, 명예, 이 모든 것을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지점을 넘어선 그 순간, 어느 순간 옛날에 그 목사가 도덕적인 탈선과 영적인 교만과 인격적인 변질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제 마음속에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입니다. 이단 교주에게 복종하는 신도들 마냥 성도들은 목회자를 신격화하고 연예인처럼 팬이 되기도 하고 어느 목사에게 속한 회중이라는 만족을 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모 이단 교주, 그 교주하고 한번 신방하려면요, 헌금을 300만 원 내야 한다고 합니다. 줄을 섰대요. 사회학적인 용어로 이를 지도자에게 예속된 회중이라고 합니다. 지난날 독일 민족이 히틀러에게 집단적인 복종을 했던 심리가 이와 같았습니다. 이 지도자야말로 신이 우리에게 보낸 자이다. 이 지도자 자체가 신이다. 우린 이 신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러면 이 신은 우리에게 축복과 번영을 보장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뿌리 깊은 인간 숭배의 마음이 우리에겐 누구나 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 또한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등 철학자들은 당시 시대 속에서 거의 신에 가까운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이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그 지도자의 팔로워가 되는 분파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화의 영향이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도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팔로워, 그리고 아볼로 팔로워, 그죠? 그리고 게바 팔로워, 50명도 되지 않는 작은 가정교회 내에서 선호하는 지도자들 이름 중심으로 분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의 권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자들에 대한 반발로서 등장한 분파가 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파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했다.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 탈권위주의자들입니다. 앞에 세 분파는 지나치게 지도자를 숭상함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반면 그리스도파는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 지도자는 결국 문제가 있기 마련이지,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지도자가 필요 없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가자.
그 과정 속에서 의견 표출과 대립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결국 일들을 수습하고 공표하기 위해서는 또 결국에는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사실 이 네 분파 얘기는 세계 교회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일들입니다. 그리스도파를 무조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권위가 무너졌을 때, 교권이 무너졌을 때 이런 그리스도파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갱신되기도 했지만 또한 그 갱신된 교회는 다시 또 타락하고 범죄하기를 반복해왔던 것이죠. 목회자를 비롯한 인간 지도자를 우상처럼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또한 지도자나 권위라고 하면 무조건 권위주의라고 비판하는 것 또한 지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사람 사는 집단 내에서는 결국 리더십과 지도자는 그 회중의 판단을 위해서 돕는 자로서 선출되는 것이 사회의 자연스러운 집단입니다. 여러분이 원든 원하지 않든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통장과 반장, 동장까지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 안에서 그 조직이 없으로 말미암아 더 큰 혼란과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사회 내에서 살아가는 동안 도시생활하면서 그렇게 지도자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렇게 한쪽은 권위주의의 죄악, 한쪽은 탈권위주의의 죄악. 이 양쪽을 뛰어넘어서 성경은 권위주의도 탈권위주의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지지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권위주의도 탈권위주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획득된 권위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역자들, 곧 디아코노스라는 단어, 헬러 단어로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식탁에서 수종드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탁에서 수종드는 자. 이게 사역자의 원어적 의미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복음서에 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있던 시기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서 내 아들들을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엄마의 치맛바람으로 부정청탁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알게 된 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두 제자를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공동체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 그렇게 세상의 성공을 욕망하고 있던 두 제자,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시기하면서 공동체, 그 제자 공동체 안에 분열과 아픔이 일어났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세속의 질서를 따라가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 그 제자 공동체의 초대교회의 뼈대를 세우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1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5절로 27절 말씀. 자,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디아코노스란 단어가 나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종이 뭐예요? 디아코노스입니다. 사역자들이죠. 자, 고린도 교회에서 자꾸 우상처럼 섬기려고 했던 그 사역자들이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누구예요? 식탁에서 수종드는 자들,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집에 찾아온 성도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돕는 자들, 서빙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역자의 모습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들에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디아코노스, 식탁에서 수종 드는 자들. 남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배불리 먹고 마시고 있는데 그 옆에서 그 사람이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수종 드는 자. 세상에서 보면 섬김을 받는 그 사람, 식탁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으뜸받는 사람인데 주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식탁에서 남이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자고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된 자임을 기억하며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자들, 그들의 분열과 분쟁을 막아서는 자들, 이들이 디아코노스, 하나님의 종들이요 사역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으뜸된 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으뜸되며 가장 높은 자이십니까? 제자들, 그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자들, 분쟁과 시기에 속해 있는 제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식탁에 수종드는 자로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직접 씻겨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육신에 속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처럼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예수님께서 모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악과 연약함과 어린아이에 속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본성과 육체까지도 종이 되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으뜸되시며 가장 높으신 자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처럼 높은 자, 으뜸이 된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온 제자들 가운데 분쟁과 분열의 아픔을 치유하고 봉합하는 일에 예수님께서 쓰임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국교회의 수많은 분란과 한국사회의 분열 양상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나서 교회의 1차 논쟁이, 코로나발 교회 1차 논쟁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냐 오프라인 예배냐, 이것을 가지고 페이스북 상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분들께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교회 행정 명령 때문에 2차 논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제가 CTCK라고 하는 그 목회자 모임을 참여해서 함께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담임 목사님들이 총 12분이 계시거든요. 딱 그 모임이 있던 날에 그 뉴스가 터졌습니다. 카톡에 그 뉴스가 공유되고 목사님들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어땠을까요? 이것은 정부의 과도한 탄압이다. 이것은 불공정하다. 왜 교회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라는 분들의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늘상 해오던 일이 아니냐. 우리가 오히려 여름에 앞두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교회 소모임을 통하여서 이런 일이 발생됐으니 우리가 조심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그만 아니냐. 그리고 그 중간에서 양쪽 얘기를 듣고 있는 신중파. 이렇게 해서 그 카톡방에 묘한 긴장과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목사님이 양쪽에 계세요. 각자의 신학적인 입장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늘 의견이 두 분 만나면 늘 의견이 달라요. 자신의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두 얘기가 틀려 보이지가 않아요. 생각해보면 그 목사님은, 한 목사님은 전통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시고 또 한 분은 좀 나이가 어린 청년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각자의 그 처해 있는 목회적 정황에 따라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듯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그렇게 맞는 판단을 내려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두 분의 모습 보면서 항상 이렇게 처음에는 긴장을 하다가 나중에는 항상 웃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두 분이 웃으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토론과 논쟁이 그치면 항상 웃으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또 같이 탁구를 치러 가는 모습을 여러 번 보기 때문이죠. 저는 그 두 분의 목사님 모습 보면서 이것이 어쩌면 다산다산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뜻이다 라고 보는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반면 성도의 교제는 생략될 수 없는 예배의 일부인데 우리는 정보의 모임에 찬성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쪽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고 한쪽은 공동체 모임 힘쓰기, 각자가 강조하는 가치에 따라서 토론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와 공동체 모임에 힘쓰기 둘 중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하지 마세요. 말하는 순간 난리 납니다. 예. 각자의 의견 다 맞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공동체는 거리두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성도분들에게 조금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정부의 그 뉴스 규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바로 카톡방에 올려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주일마다 오후가 되면 본의 아니게 제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얼른 집에 돌아가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판단이지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이 시간에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돌아가라고 하니 얼마나 속이 또 상하시겠습니까? 가뜩이나 저희가 지금 오프라인 예배 드리실 수 있는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의 정황이 갈려서 함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사실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 쌓여가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점점 커져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종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대안 중에 하나로서 이 줌이라고 하는 화상 문화를 도입하고자 했던 것은 앞으로 이것으로 통해서만 교제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그 두 가지 가치를 한번 잡아보자는 차원의 것이었고 그런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판단을 하게 됐던 한 가지 더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개선되면은 우리가 오프라인 교제를 마음껏 할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2차, 3차 대유행이 계속해서 주기별로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규제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에 관한 숙제가 남아있어서 그것을 준비하는 비상수단으로서 이 문화가 지금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분들 중에서는 이 문화가 불편하신 분들, 어색하신 분들, 정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네, 다른 대안으로 우리가 교제를 만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공동체성을 지켜가야겠습니다. 계속 과정적인 실수와 불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통해서 서로가 보완해 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서 서로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종의 모습으로 서로 섬기면 여러분 그 공동체 가운데는 분쟁과 분열의 소지가 없습니다. 10명이 있는데 빵이 9개예요.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적용하면 한 사람이 못 먹게 됩니다. 그런데 9명의 사람이 먹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을 바라면서 조금씩 서로의 것을 떼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다 보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죠. 분열과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식탁에서 내 먹을 것만 먹고 내 마실 것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식탁의 필요를 바라보고서 혹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은지를 바라보면서 종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그 태도를 가진 서로 인해서 그 어떤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빵을 먹게 되고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그 일이 이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고, 우리도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필요, 각자의 필요가 다르거든요. 종이 되어서 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때,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이번 코로나의 위기를 넘어 오히려 우리의 공동체성이, 우리의 하나됨이, 우리의 거룩함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계기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참 논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웃으면서 훌훌 털어버리고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차나 마시러 갑시다. 탁구합시다. 그렇게 서로 여전히 생각은 다르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웃으며 교제하고 탁구 칠 수 있고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성령 충만한 두 목사님의 모습. 이것이 신령한 자이다. 참 신령한 거죠, 그게.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그런 신령한 자, 똑같은 분쟁과 싸움과 다툼과 토론이 난무할 수 있는 그 지점, 지금 한국 사회는 아마 이번 주 날릴 겁니다. 그 가운데서 서로 대립만 하고 상처만 주는 가운데 누가 그들을 화해케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면, 목사님,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나는 신령한 자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인가? 난 디아코노스인가? 목사회에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찢어지는 아픔들을 많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제 자신에게도 참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분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와 교육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신령한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디아코노스,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 권위를 획득한 자들에 의해, 권위주의와 탈권위주의의 위기 속에 있는 그 교회가 권위를 획득한 디아코노스들에 의해 그 교회가 화합하고 회복하게 됩니다. 자, 6절로 9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6절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준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디아코노스 두 사람이 심었고 물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준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직장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거기만 안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또 소그룹에서 주일학교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얼마나 분투하고 계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디아코노스, 하나님의 사역자들, 예수님의 종들로서 그 수고와 노력을 감당할 때 실제 우리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걸까? 여러분, 디아코노스들이 그렇게 심고 물 줄 때 오직 그것을 자라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 시대 속에서 식탁에 수종드는 자로서 식탁에 초대받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뭐라고,
내가 원래 저 자리 일자리 사람이 아닌데, 내가 저 성찬, 주의 성찬에 원래 참여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 섬길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다 제 얘기예요. 제가 뭐라고 목사가 되고, 제가 뭐가 잘나서 그리스도인 돼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감히 대언하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고, 이거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난 아무것도 아닌데. 누군가한테 인정받기 위함도 아니고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또 하나님의 공동체에 나 같은 사람도 끼워주신 것,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또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한 거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그저께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차피 내 육체는 쇠잔해지고 어차피 언젠간 죽게 됩니다. 세상 다 사라집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열받고 있는 부동산도 결국 다 사라질 거예요. 맨 마지막에 뭐가 남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세상의 마지막 날에 코로나도 지나고 2050년도 지나고 시간 다 지났을 때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여러분 뭐가 남습니까? 뭐가 남나요, 여러분? 여러분 부동산이 남나요? 재산이 남나요? 건강이 남나요? 여러분 꿈이 남나요? 다 없어집니다. 딱 하나 남는 게 있습니다. 제가 내린 딱 하나의 결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사역자가 되어서 내가 심었고 물 주어 열매 맺은 바로 그것. 그 열매. 여러분, 그 열매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간직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선물해준, 편지해준 그 내용 하나하나 소중하게 부모는 간직합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앞으로 그러지 않을게요. 잘할게요. 그런 편지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감동되는지 몰라요. 꼭 간직합니다. 자랑합니다. 나중에 가장 우리 마지막 종말의 그 순간에 남게 되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천국에서 으뜸이 되고자,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고자 누군가의 종이 되고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공동체에 거리두지 않기, 공동체 하나 되기에 몸부림치며 힘썼던 우리의 종되었던 삶이, 그 열매가 하나님이 그 모습들 보면서 꼭 안아주시면서 너무 소중하다. 너무 소중하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은 것일까, 누가 크냐의 논쟁이 아니라,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각자 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든 거리두기든 공동체로 모이게 힘쓰는 것이든,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육신에 속한 자에서 벗어나 성령에 속한 자로 성장하고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